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일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요즘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보면 주일날은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서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까지 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조차도 주일날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주일날 아기를 안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 아기가 돌이라도 하나 들고 있다면 그것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민감하게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계명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외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계명을 행하다 보니 율법적으로 계명을 해석하다 보니 그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기쁨 없이 행하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도 전통적으로 주일 성수를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 주일 성수를 신앙의 기본 개념으로 여기고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참 잘 지켜왔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잘 지키고 있는데 내적인 마음으로는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4계명을 이야기할 때 그 주일에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주일에는 일을 해도 되는가 아닌가, 일을 한다면 어디까지가 일인가, 주일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지키고 있는 것인가, 봉사하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네 번째 계명, 이 10계명 가운데 이 네 번째 계명이 보면 다소 소모적인 논쟁을 많이 하는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 그 근본 정신을 잊어버린 채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지 말 것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은 주일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이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것은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이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짧지만 이 10가지 10계명 가운데서 가장 긴 계명이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뒤에도 10절, 1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나 너의 자녀들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축들까지, 그리고 손님이 왔다면 손님들까지도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안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동물까지도, 가축까지도, 때로는 이방인일 수도 있는 그 외부 손님까지도 안식일은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토록 강조하고 계신가?
10가지 계명 가운데 가축, 종, 개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계명은 이 계명밖에 없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가,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20장 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신 이후에 7째 날 안식하심을 통해서 안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7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세계 최강대국 애굽 제국의 바로를 이기시고 그 백성들을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야 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던 그 노래를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애굽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수장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일이 있은 후 3개월 이후에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슴에서 뜨겁게 올라왔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모세가 오랫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민수기 5장에서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이죠. 그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나 여호와, 천지를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0장 8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있었겠죠. 7일째는 나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매일 일상 가운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 7일째 밖에 나가서 오늘 없나 하고 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참 6일째 이틀 것을 거두게 하시고 7일째는 쉬라고 하셨지. 그리고 빈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들을 보았는데 7일째는 하늘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하늘만 보는 거죠. 만나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만나에 초점을 두다 보면, 메추라기에 초점을 두다 보면, 그 먹는 것에, 나에게 필요한 것에 초점을 주다 보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나에게 필요한 것에 초점을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의 위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초점을 두면서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적의 소산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먹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의 위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7째 날에는 그 기적을 멈추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며 그것을 주워 담아서 집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먹었는데 7째 날에는 주시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아니라고 하셨지, 오늘은 쉬라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 어제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이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듯이 우리도 쉬라고 하셨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7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것이 만나가 아니라 메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향하여서 계명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안식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요? 다들 이 질문 드리면 다들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 보니. 구별이죠.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해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 카도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죄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카도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죄와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룩을 생각할 때 죄와 연관해서 그 거룩의 개념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출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거룩은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룩이란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이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을 죄와 구별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죄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거룩이 있었습니다. 거룩은 거룩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죄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출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룩을 자꾸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을 죄와 연관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죄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죄 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어떤 일들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새벽 예배에 더 참석한다든지 주일 예배 빠뜨린 거 빠뜨리지 않고 참석해야지.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해야지. 그리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그것을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거룩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거룩은 죄와 상관없이 거룩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거룩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한다면, 내가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서 거룩을 지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출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결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죠.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끊겠다라고 거룩을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거룩은 죄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죄가 있기 전부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생각할 때 죄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거룩 자체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와는 상관없는, 아니 너무나 먼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그 삶을 덮치고 죄가 그의 삶을 이끌어왔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 죄가 거룩의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가 있기 전부터 거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 많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고, 죄 많은 그런 창기와 같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은 죄의 반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막는 그런 존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기 그 이전부터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날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의 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 날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날,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시간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시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시간,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면, 내 삶이 더 거룩해야 한다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그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 키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거룩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시간에서 우리의 거룩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자기 경영 강사들이, 전문 강사들이 시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봐도 자기 개발서 책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너무 중요하죠.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것이 시간이고, 돈은 저장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장할 수 없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잘 인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개념에서, 성경에서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인가 라고 할 때는 저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창세기 2장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시간을 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어야 하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그 시간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또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자기 경영 전문가들은 모든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 시간 한 시간 초, 분 그 단위로 나누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무엇이라고요? 카도시, 구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 식사 다 하고 오셨죠, 그죠? 예, 밥도 먹어야 하고, 그리고 먹었으면 또 화장실도 가야 하고, 또 가족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또 이런저런 또 레저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우리의 그 모든 일상이 일단 영성 가운데서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한가?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매 순간순간 하루의 시간들을 쪼개어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참 많은 거죠. 그 모든 일상, 순간순간이 다 거룩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중요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이 구별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시간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죠. 10계명 중에 네 번째 나온 계명,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20장 8절의 말씀, 이 출애굽기 20장의 네 번째 계명과 창세기 2장 3절에 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의 차이점이 있다면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아마 아담아 하고 부르신 날이 이 일곱째 날이 아니었을까? 왜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거든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감격을 통해서 또 6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곱째 날이 되면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일곱째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시간의 체험이 다른 모든 일상의 시간들을 거룩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일곱째 날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지켜야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일곱째 날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내면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싫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속박당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계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정해 놓아 주신 한계입니다. 경계선이죠. 인간은 결코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우리는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 목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심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나는 거죠.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하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몸바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열심히 일합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자기의 삶을 자기가 더 책임지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주일날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6일은 참 힘든데 주일에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쟁하는 업체가 그날 문을 열고 더 장사를 잘하고 손님들이 그쪽으로 쏠려간다면 문을 닫기 더 어려운 거죠.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도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하던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커다란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날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다.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분명한 경계선 속에서 주일이 어떤 일인가, 어떤 날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주일 성수는 단순히 하루를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일들을 멈추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한가운데는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의 한가운데는 예배가 있고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날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를 맞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주일 예배를 느슨하게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현대판 노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대판 노예, 어떤 사람은 노비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분적인 구분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양반이고 누가 상놈인가,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인가 분명했습니다. 신분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는 노예인 사람과 노예가 아닌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신분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일과 쉼에 있습니다. 일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닥쳐오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일의 노예, 현대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를 채우고 나면 또 다른 필요들이 보이죠.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예이죠. 누가 쉬지 못합니까? 불안하면 쉴 수 없습니다. 채워져야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염려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주일 성수인 거죠.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열심과 그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시면서 많은 것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으른 것도 죄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신 나를 거룩히 기억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 리전트 신학교에 마르바 던이라는 교수가 쓴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듯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과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때로는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이후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안식일의 계명은 앞선 세 계명과 뒤에 따라오는 여섯 가지 그 계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 주일이 중요하듯이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율법으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우리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삶 가운데 드리워진 가장 강력한 권세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짓눌리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 삶 가운데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죽음의 위협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신, 그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신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캐나다가 세계에서 살기 가장 좋은 나라 1위, 2위 순위 안에 아무리 들어도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이 날만은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죽음에서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안식을 누려야지,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안식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결단이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일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일주일 전체가 거룩한 날이고 주님의 날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은 이날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경험, 그 체험을 통해서 다른 날을 이끌어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나약한, 너무나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때로는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로 바라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지키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일은 지키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일주일마다, 7일마다 반복되는 이 주일. 혹시 세상의 바쁜 일 때문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이번 주일은 그냥 지나가야지, 이런 유혹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십계명, 그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네 번째 계명, 앞의 계명과 뒤의 계명을 링크해주는 이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안식일 개념, 이 주일의 개념이 흐트러지면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뒤에 이웃을 향한 개념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